지난 금요일부터 말씀 잔치를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인호 목사님, 정민호 집사님하고 성함이 비슷해서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정인호 목사님 LA에서 오셨는데 너무 말씀이 좋으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셨어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으시겠습니다. 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저를 4번 본 분도 계시고 3번 본 분도 계실 거고 2번,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마지막 시간, 오늘 주일도 이제 3부 예배가 마지막이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 한 2시간 할까?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열린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혹시 인사하시면서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는 신났는데 아내가 늘 불행하고 있으면 그 남편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게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면 내 옆에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격렬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일을 가고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정상에 오르자. 한 번 더, 신앙의 정상에 오르자.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그런 것을 말하는, 나 이번에 사업 잘 돼야 되는데요, 나 이번에 좋은 그런 승진이 돼야 되는데요, 나 이번에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면 얻게 되어 있는 축복의 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정상에 오르자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정상, 기도의 정상, 은혜의 정상, 말씀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는 이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필요한 줄로 아시고 싹 바꾸셔서 더 멋지게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그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상에서 얻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신앙의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할머니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고 싶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주를 본다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당신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니 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보고 주님의 얼굴도 좀 배워보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전해보지 못했던, 땅 아래에서는 볼 수 없고 높이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사모하고 그 정상에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이번 부흥 집회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정상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혹은 기도의 깊은 지경에까지 내려가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 세계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글로 끌어주세요. 제 마음과 소원이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를 업으셔서 천상 보좌에도 좀 올라가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도 좀 보게 하시고, 들었던 것처럼 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것처럼 주의 음성도 좀 듣게 하시고, 그런 경지에 올라가고 보니까 신앙의 정상이 아닌 저 아래서는 볼 수 없고 그렇게 갈망해도 내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기가 막힌 즐거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정상에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를 소원하시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오늘 여기에 두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비록 넘어지고 엎어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간다면 지금 있는 이 장소, 지금 있는 이 시간, 지금 있는 내 이웃들, 지금 있는 내 상황이 일단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아직 돈 벌려면 멀었고 우리 맨날 가정이 불화가 많고 뭐 교회도 내가 못마땅한 게 많고 직장 내가 편안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개선될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면 여기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못된 곳에 두셨겠어요?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변화하지 않고 단지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이곳에 보내시고 이 상황을 주신 것도 우리가 모르는, 여기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상황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서도 절대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달라지면, 네가 바뀌면,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 생활이 나아지면 나는 더 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내가 달라져야 내 상황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적의 장소,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4개의 산에 오르는데 첫 번째 산은 어떤 산이었죠? 아라랏산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다른 산.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엔진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 모든 풍랑에 견디게 기가 막히게 만든 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그 배에 엔진이 없어요. 자기 동력으로는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어요. 키가 없어요. 노아가 아무리 그 배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그 배는 갈 수 없어요. 풍랑에 휩쓸려 가는 배였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풍랑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풍랑도 운행하사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고 싶은 그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배울 것은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동력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벌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셔서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복종할 때에 내 인생의 동력은 생겨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아라랏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올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내 번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사용하실지, 그래서 나를 벌게 하신,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더 신나게 벌 수 있어요. 신나게 벌 수 있습니다. 한비아라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온 세계를 여행 다닌 사람. 그 사람이 세계 오지를 탐험하던 그런 여행가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유엔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구호 물자를 여기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이 여행하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케냐에 가니까 한 흑인 의사가 그 좋은, 더군다나 여기서도 의사도 좋지만 케냐에서 의사라는 건 굉장히 정말 성공한 그런 인생인데 그 다 버리고 아이들을 돕는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을 씻기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이렇게 좋은 성공의 길을 눈앞에 두고 성공했는데, 그 흑인 의사가 그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확 내보이면서 밝게 웃으면서 나는 내 가슴이 뛰고 싶은,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나는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남의 아이들의 그냥 코를 닦아줘도 그게 기쁜 거예요. 돈을 벌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하루가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이 재물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업장을 주셨다면 이 사업장을 바꾸시거나 직장을 바꾸시기 전까지 이것은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아라랏산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돈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거지만 우리 시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만 그렇게 쓸 때 비로소 인생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아라랏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계명과 성막을 받았던, 성막을 지으라고 이게 받았던 산입니다. 성도가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산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공부를 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아요.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죠?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뛰는데 예배당을 벗어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 공부는 공부일 뿐이었어요. 주님은 내가 쳐다볼 기가 막힌 좋은 분이었어요. 마치 좋은 박물관에 가서 기가 막힌 보물을 보면서 야, 어째 이런 보물이 다 있냐 감탄하고 돌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의 대상도 아니에요. 구경꾼들도 아니에요. 만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구경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라면 야, 대단하다, 놀랍다, 여기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상으로 나갈 때 쓰여지지 못한다면 그건 성도가 사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실행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논문을 석박사 논문을 써도 옆에 있는 사람 미움이 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움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아직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마음이 그러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도인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도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도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의 산에 배우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또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성막 중심은 성전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예배 중심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의 스케줄 속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절기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날은 내 날이라 그랬어요. 너희들 오락을 삼가 금할 것이며 이날에 나를 위해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려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원래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은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지만 우리가 이제 아침에서부터 오늘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딱 11시, 12시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도장 딱 찍고 나 주일 지켰네. 그것도 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밤 눈 감을 때까지 어느 시간은 교회에서, 어느 시간은 가정에서, 어느 시간은 가정 식구들과, 어느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이제 신의 산에서 배우는 교훈이다. 세 번째 산은 어느 산이라 했습니까? 세 번째 산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웠던 곳입니다. 바알신과 더불어 통쾌하게 이겼던 그 산. 오늘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룰루랄라 놀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 와서 평안하고 살려,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됐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실 때 홀로 넌 싸우라고 하지 않고 동행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깨달아야 할 것은 전쟁이라.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어떤 기도 시간에, 철야 기도 시간에 주여 마귀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줄로 아는데 마귀가요,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를 알아야 돼.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이에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리고 그 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 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어요.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팡세에서 사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지를 선점하시면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점령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나? 베드로 마음은 아실 텐데 그냥 예수님 그냥 고난 받는 게 그래서. 근데요, 아무리 그런 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품지 않은,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책임지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인디안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 선한 늑대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지. 또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이 나쁜 늑대가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행과 좌절과 절망을 준단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내 마음에 저절로 슬픔이 찾아오고 저절로 미움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제공하는 원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는 자는 나이기에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태클 건다고 다 넘어지면 그게 공격수예요. 피해가지고 골 넣어야지. 맨날 제가 태클 걸었어요. 제가 나를 째려봤어요. 제가 저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요. 원인이 100%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따로 다루시겠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곡간으로 만들어서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 이유, 사실 그것도 내 생각의 100%지 설사 100%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내 책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 마음의 곡간을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밥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환경의 책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하는 내 전쟁터거든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곡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고 말씀의 깃발을 꽂았어야 되는데 감정으로 상해가지고 기분으로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어떠한 적들이, 어떠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낙심, 좌절, 절망, 미움, 시기, 질투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리라. 왜?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행복이 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내게 풍랑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물리치고 유유자적하게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 산을 올랐고요. 오늘 마지막 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도 무거우셨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감람산보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관계는, 감람산은 그 산 전체의 이름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언덕의 이름입니다. 같은 거죠. 겟세마네 동산은 그 작은 포션을 말하는 거고 감람산은 전체 큰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인데 오늘 누가는 이야기를 고백할 때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토를 달기를 습관을 따라 가셨다. 습관을 따라. 어떤 습관?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 영적 습관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뒷걸음만 봐도 무슨 얘기 하지 않았어도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더 귀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 가리키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넌 왜 이렇게 기도하나니? 근데 애가요, 엄마 기도하는 걸 봤어야지. 듣기만 했지. 아무 소리 안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가 있는 어머니가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말하는구나.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영적 습관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습관은 작은 거지만 그 습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죄로 죽었다는 이해가 되는데 허물로 죽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허물 좀 있다고 사람이 죽는다면, 근데 예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죄니까 설명할 거고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아직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습관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 그거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자꾸 격길로 가게 만든,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가 가지지만 그 가진 습관이 나를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만 나쁜 습관을 가지면요 계속해서 격길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식구들끼리 서로 알 수 있는, 혹은 교우들끼리 알 수 있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습관. 나는 그저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지 않고 자면 나는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아니면 결심한 그날로부터 저는 하루에 성경은 무조건 한 장 읽고 잡니다. 2장 읽고 잡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습관들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온다고 해도 그런 영적 습관 때문에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내 삶의 자리를 잡아서 결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바로 가게 하셔야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 교회 꼭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서 못 왔어요. 하다 보니까 애가 잠들어서 못 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못 왔어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대로 하다가 우연히 떠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내 모든 그런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감람산에서 영적 습관으로 좋은 기도의 습관을 보여줬던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딱 두 분류로 분류하실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나? 못 나오고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야 되는, 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기특하긴 한데 기억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나 기도해야 되는데 1000만 번 생각을 했어도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생각 속에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좀먹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점심때라 졸려오신가 본데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뭐가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큰일 났네? 이거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10만 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고 방법 찾기 전에 먼저 뜻을 찾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 개를 떠올리게 하시면 그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이 방법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뜻을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죠? 하나님? 나 잘했잖아요. 하느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생긴다. 성도는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고 방법 찾기 전에 뜻을 먼저 찾는 게 성도인데, 그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답할 말을 주세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해서 내 생각이, 내 입이,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가끔 목사님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목사님은 그럴 줄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비즈니스 문제를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번에 타운에서 자바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몰라요, 저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만 그 사람이 서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스스로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모르는데 가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걱정 없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목사한테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때마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하면 돼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기도하죠.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약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이제 약을 먹이려고 그래요. 약이 효과 있게 해주세요. 약 먹이지 말라는 얘기도,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아프면 하나님께, 엄마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기도해서 아이들이 그냥 낫기도 해요. 그 아이들의 믿음도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항상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커가면서 기도를 앞세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겠으나 기도하고 해도 늦은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먼저 무릎 꿇으세요. 집에서도 좋고 때를 따라서는 교회 와서 이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태산 같은 그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었음을 기도 중에도 해결받거나 돌아가면서 해결받거나 이미 가보니까 없어지거나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습관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수가 무슨 말이죠?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는 것?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목숨. 그냥 지키다가 아예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이건 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백마고지를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차지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고지 하나를 점령함으로 그 전체 주변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 생각 하나 잡음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 하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어떤 때는 힘들면 정말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로 해야 기도입니까? 몸짓으로 할 수 있죠.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시댁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며느리가 친정에 갑니다. 친정 엄마를 만나서 시어머니가 이렇고 뭐 남편이 이렇고 막 회개하면 안 와요. 벌써 들어오는 눈빛 보면 친정 엄마는 알죠. 지혜로운 친정 엄마 같으면 한잠 자고 가, 쉬었다가, 듣지 않아도 돼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딸이 눈물을 쫙 흘렸다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 또 힘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제단에 와서 하나님 구구절절히 1시간 동안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조리 있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듣시나요?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을.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단 한마디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도 지키는 사람과 가서 기도 못할 것, 체계적으로 기도도 나오지도 않을 것, 힘만 들어서 못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만 그게 기도인가? 제대로 기도해야 기도지. 아주 그럴듯하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서 졸기만 할 걸 그거 가도 차라리 나중에 정신 바짝 날 때 가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예를 들면 새벽에 나갔더니 얼마나 낮에 졸려온지,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낮에 해롱해롱대고 사느니 내가 그냥 낮에 기도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낮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장담하실 거 없어요. 때를 따라서는 새벽에 나가서 낮에 피곤해도 차라리 기도하고 피곤한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체질을 바꾸실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핑계들로 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사수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좀 8시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혹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마침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누가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수하셔야 돼요. 기도 나중에 나 혼자 따로 하면 되지.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벌써 콜이 갔거든요. 내 마음에 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가 이게 어찌 신앙인의 모습이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단이 그때 틈을 타는 것을. 마침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괴로웠어요. 싫었어요. 저 야만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셨지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더라고요. 홀라당 타버렸어요. 거기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주일날 가기 싫어서 좀 뻐쩍뻐쩍대고 했더니 마침 누가 라이드하러 오래네. 그 시간에 마침. 그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사수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습관은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습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에 대한 습관 중에 중요할 것은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습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혹은 뭐 성가대들 이런 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준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준비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하다못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옵니다. 근데 양을 가져오면 누가 양을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을 목을 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겠죠. 그걸 부둥켜 안고 양의 피가 튀면서 내가 이렇게 죄로 죽어야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기서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준비합니까? 사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내 죄를 인하여 내가 제물되어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졸려워요. 성가대 찬양이 싱거워요. 까닭은 내가 제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느 설교가 아름다운 설교가 안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호가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요? 뭐가 틀리면 여기는 다 잘 맞췄지만 안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왜 성가가 거슬리고 왜 말씀이 거슬릴 수 있겠어요? 내가 제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의 준비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공예배를 주의종들이 드리지만 준비하지만 나를 위한 예배,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배 준비는 최소한 수요일 이후부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이후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정의학과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성가대를 했어요. 우리 성가대 여기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가를 너무 좋아하고 성가대에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요일 이후부터는 자기 목소리에 신경을 쓴대요.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내 몸의 리듬과 내 성대의 그런 아름다운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호를 찬양해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가 수요일 이후부터는 큰 소리도 잘 안 치려고 하고 성대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내 목소리를, 내 바이오 리듬을, 내 생각을 그렇게 조절하고 있나 주의를 위해서 제가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요일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토요일은 여러분 성별하셔야 돼요. 토요일을 성별하라니까 그럼 직장을 다니지 말 아니요. 직장을 가야 되면 가셔야죠. 근데 직장을 간다고 여러분들이 성별 못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날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은 특별히 내가 주일날 갔을 때 내 모습이 토요일 모습과 낯설지 않도록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세요. 평소에 물론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토요일만큼이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얼굴,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보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쉽게 소홀히 여길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요일 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다가 주일날 가서 갑자기 주님 앞에만 활짝 웃는 얼굴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하실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르니? 너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니? 사실 나는 내 앞에 찾아왔을 때도 그런 모습이길 원했으나 토요일도 금요일도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지금 내 앞에 보여준 그 얼굴을 나는 바랬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절기를 지켜서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토요일 날 일 나가지 않고 교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신방하거나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삶에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고 토요일 날 일하셔야 된다면 나가서 일하세요. 대신 토요일 날은 마치 선교지에 간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마음과 그 언어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토요일을 대하면 주일날 예배도 기가 막히지만 월화수목금 여러분 손님이 달라질걸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은 심한 오락을 삼가시고 너무 책 본다고 밤새지 마시고, 그런 거 정말 나쁜 겁니다. 성경책 읽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성경책 안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물론 읽어서 나쁠 건 없지만 시간 제한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졸아요? 목사님 어저께요 밤새서 뭘 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 주일날 주님 만나는 거기에 내 시간들을 맞춰야지. 어떻게 다른 시간을 맞추다가 주일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주일을 홀대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다른 시간을 다 하다가 이 시간에 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시간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체력도 마음도 생각도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다가 이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제일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 그저 시간이 좀 남았나요? 받으실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긴 하겠지만 특별히 당신이 성의를 정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정하셔서 그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셔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버리고 앉아서도 계속 세상적인 집에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시간을 성별하십시오. 기도하시거나 그냥 좋은 사람들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누고 내일 예배에서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내일 아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날마다 있는 성구가 있겠으나 그 성구 위에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혹은 우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쁜 김 집사 생각하고 여기 계신 김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 인물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박권사는 피해 다녀야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주는 내 마음의 불편함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찌 그 작은 걸로 그 크신 은혜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마음껏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준비가 토요일 하루를 성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하고 낯설지 않도록 내 마음과 언행심사를 잘 간직할 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삶의 습관이 필요해요. 삶의 습관. 근데 삶에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왜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잘 안 되거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당연한 얘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부사들이 문제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걸려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라면 나를 거기다 맞추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습관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쁜 나쁜 일이 있는데도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본가요? 아니요,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주님, 오늘은 기쁨으로 살렵니다. 오늘은 감사로 살렵니다. 분명히 아무개를 만나면 내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고 분명히 내가 원망할 사람들이 내 도처에 깔려 있겠으나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기쁨을 주 앞에 선불하오니 주여 이미 나 지불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기쁨을 뺏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한 게 많지 않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성도는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야.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기뻐해서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가 믿은 대로 내 주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인물들을 바꿔서라도 내 기도의 제목,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다는 거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어려움만 오면 주저앉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상황이 어려우니 경기가 나쁘니 아니에요. 나쁜 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빼앗길 수 없는 게 성도입니다. 그걸 영적인 습관으로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지키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환경적인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필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봅니다. 올라가지 못하면서 거기 무슨 세계가 있어,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번에 한번 신앙의 정상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얻을 것이고 올라가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신앙의 정상에 다 올라가셔서 동서남북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세계를 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살만한 것, 믿음은 아름다운 것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체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세계에 올라가 하나님의 광활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재단,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